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세상으로 흘려보내기 위해서 안디옥을 출발한 바나바와 바울의 그 이후 행적을 본문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그들의 수행원이었던 요한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황제의 항구인 셀류케이아에서 구브로행 배를 탔습니다. 구브로는 셀류케이아 항에서 약 20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지중해의 섬입니다. 구브로의 동쪽 항구 살라미에 도착한 그들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구브로에서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이후에도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을 복음 전도의 거점으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독창적인 생각이었던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방법이었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주님께서는 마을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유대인 회당들을 복음의 전초 기지로 사용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유대인 회당은 유대인들의 천하 태평 시절에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바빌로니아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거나 혹은 외국으로 뿔뿔이 흩어지던 눈물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의 시기에 지중해 세계 도처에 유대인들에 의해 회당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잃은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만국의 한을 품고 눈물로 낮을 적시고 밤을 지새우던 그때 그것이 비록 그들의 죄의 결과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그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도구로 삼아 머지않아 복음 전도의 전초 기지로 사용될 회당을 지중해 세계 도처에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만국의 한을 품고 눈물 속에서 살아가던 그 고통스러운 나날들이야말로 자신들도 모르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천금보다 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본문 속 유대인 회당은 곧 소망의 대명사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서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잃은 유대인들이 만국의 한을 품고 눈물 속에서 세웠던 유대인 회당이 복음 전도의 전초 기지로 사용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절망이,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우리의 절망이 어찌 그 하나님에 의해 소망으로 귀결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절망처럼 보이는 현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소망의 미래로 향하는 징검다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도 우리의 절망이 단지 절망으로만 끝나버린다면 우리에게 대체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꾸어 말씀드리면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녕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62편 5절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윗은 비록 왕이 되긴 했지만 그의 일평생이 평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끊임없는 모함과 시기와 암살의 위험 속에서 오랫동안 고달픈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 그 누구로부터도 위로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온 영혼을 다해 오직 하나님만 잠잠히 바랐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절망적인 현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소망의 미래로 향하는 징검다리임을 그는 알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된 바울 역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전도의 첫 발을 내디딘 바울의 삶도 평탄하지 않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가는 곳마다 환대를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교를 배신한 비겁한 배교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평생토록 유대교인들의 박해와 죽음의 위협 속에서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어떤 경우에도 단 한 번도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에 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만 소망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 또한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흘려보내는 것 역시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소망의 복음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느 인간도 그 어떤 왕후 장상도 공동묘지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더러운 죄인인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 자체가 소망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을 깨뜨리고 영원히 부활하셨다는 것이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 결과 우리의 죽음이 영원한 생명을 향한 관문으로 승화되었다는 것이 소망이지 않습니까? 영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 소망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달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어로 귀결된다는 것이 소망이지 않습니까? 나의 현실이 절망적으로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이 소망이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하찮고 보잘것없어서 우리의 삶이 무의미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 이 시대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소망이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복음은 소망의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소망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구원은 소망을 향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주는 원동력이자 추진력입니다. 소망과 관련해서 한 가지 혼동하지 말아야 될 사실은 소망을 지니고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 소망 안에 스스로 갇혀서 지금 주어진 현실을 외면하거나 도외시하는 것을 절대로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에 전설적인 영웅이었던 스톡데일 장군의 이름에서 유래한 용어로서 냉혹한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받아들이면서도 그 결과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버리지 않는 이중성을 의미합니다. 미 해군 제독이었던 스톡데일 장군은 베트남 전쟁 당시에 포로로 붙잡혀서 하노이의 힐턴이라고 불렸던 그 무서운 포로 수용소에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1965년부터 1973년까지 8년 동안 그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장군이라는 이유 때문에 무려 20여 차례 이상 혹독한 고문을 당하는 등 그 죽음의 포로 수용소 속에서 매일매일 죽음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그곳에서 살아남아서 전쟁이 끝난 뒤에 석방되어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에 안겼고, 그는 미 해군 역사상 최초로 미 해군 기념장과 의회 명예훈장을 동시에 받은 삼성 장군이 되었습니다. 스톡데일 장군은 자기 아내와 함께 서로 떨어져 살았던 8년간의 삶을 한 장씩 번갈아 가면서 기록한 수기를 사랑과 전쟁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출간했습니다. 경영학의 대가인 짐 콜린스는 스톡데일의 그 책을 읽은 뒤에 스톡데일과 함께 나누었던 의미심장한 대화 내용을 그의 저서인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의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짐 콜린스가 스톡데일 장군에게 물었습니다. 그 죽음과도 같은 포로 수용소 속에서 절망적인 매일매일의 현실을 어떻게 이겨내었느냐고 말입니다. 스톡데일 장군은 아무리 현실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자기 인생의 결과에 대해 믿음을 버려본 적이 없었고 그 포로 수용소에서 풀려날 것이라는 희망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크리스천이었던 스톡데일 장군은 소망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짐 콜린스가 스톡데일 장군에게 그러면 그 죽음의 포로 수용소 속에서 매일의 절망적인 삶을 이기지 못하고 그 속에서 죽어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스톡데일 장군은 낙관주의자들이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낙관주의자들이 끝까지 살아남지 못했다니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대답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래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과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그 양자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언뜻 생각하면 그 말이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스톡데일 장군은 자신이 말한 낙관주의자들을 막연히 이번 성탄절에는 풀려날 거야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다가 성탄절이 그냥 지나가면 부활절에는 나갈 거야. 부활절도 지나가면 감사절에는 나갈 거야. 감사절마저 지나가면 다음 성탄절에는 이렇게 매번 반복만 하다가 스스로 상심해서 무너져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스톡데일 장군의 이 말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낙관이든 미래에 대해 지니고 있는 소망이든 지금 현재 주어진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을 받아들일 때에만 그 실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톡데일 장군이 말한 낙관주의자들은 막연한 낙관에 사로잡혀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자신들 앞에 주어져 있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들을 단련시키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막연한 낙관은 현실을 망각해 하는 마약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생각에만 사로잡혀 살다가 주어진 현실이 조금도 변하지 않자 그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체질로 자기 자신을 가꾸지 못한 그들은 그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스스로 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과는 달리 스톡데일 장군은 소망의 하나님을 믿는 소망의 사람이었기에 오히려 죽음과도 같은 포로 수용소 속의 절망적인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면서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현실에 자기 자신을 적응시켜 갔습니다. 그 현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소망의 미래를 향한 징검다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놓아두신 그 현실의 징검다리를 두 발을 내밀어 내딛지 않고서는 그가 소망하는 결과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현실을 극복함으로 그가 소망하던 결과의 실체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스톡데일 장군처럼 주어진 냉혹한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것과 그 결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버리지 않는 것은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이 스톡데일 파라닥스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어진 현실이 절망스럽지만 그 현실의 결과에 대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법칙은 실은 겨우 40년 전에 스톡데일 장군으로부터 유래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믿었던 소망의 사람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손에 있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우리 소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지니지 않았고 지금 보이지 않기에 믿음과 소망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의 결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현실은 도외시하고 자신의 소망, 즉 자신이 소망하는 현실의 결과에만 집착하는 것이 타당하고 더 효율적일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바울의 권면 내용은 정반대의 내용으로 계속됩니다. 로마서 8장 24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바울은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한다면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권면합니다. 참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눈앞에 주어진 현실을 회피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지금 주어진 현실에 굴복하거나 현실과 타협하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현실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현실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끔 소망하는 현실의 결과가 실체로 올 수 있게끔 그 현실을 뚫고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지금 주어진 현실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소망의 미래를 향한 징검다리이기 때문이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또 권면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은 본문 이후 하나님의 사람과 생명을 세상으로 흘려내어 보내는 삶을 시작해서 끝내 참수형을 당해서 죽기까지 일평생토록 환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환난을 피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환난을 즐겼습니다. 환난은 인내로, 인내는 연단으로, 연단은 소망으로 반드시 이어짐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 현실을 참고 받아들이면 그 현실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체질로 단련되어 마침내 소망의 결과를 실제로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수형을 당해야 하는 그 현실까지도 피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받아들였고, 바울을 참수형에 처했던 로마 제국은 참수형을 당한 바울에 의해 새로워졌습니다. 주어진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려고 했던 바울의 소망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구체적인 실체로 구현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 개인의 능력이나 역량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를 구원하시고 그와 함께 해주신 주님으로 인함이었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성탄을 기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주님께서는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소망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주님의 매일매일의 현실은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갈릴리 빈민촌에서 가난과 싸우셔야 했고, 유대교 지도자들의 끊임없는 박해와 공격을 당하셔야 했고, 당신의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체포당하셨고, 대제사장의 집마당에서 수제자라 일컬어지는 베드로로부터 3번씩이나 면전에서 부인당하고 저주받는 수모를 겪으셨고,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기까지 로마 군인의 채찍질을 당하셨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현실을 회피하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현실을 앞두고서는 그 현실을 피하게 해달라고 땀에 피가 배어나기까지 처절하게 기도하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끝내 십자가 죽음의 현실마저 받아들이셨습니다. 주님께는 소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주어지는 그 매일의 환난은 영원한 부활을 향한 징검다리라는 믿음과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주어지는 매일의 현실을 기꺼이 다 받아들이셨고,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시는 영원한 부활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소망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소망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복음은 소망의 복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소망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구원은 소망을 향한 구원입니다. 소망의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결과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은 주어진 현실을 외면하거나 도외시하는 사람들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현실을 뚫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현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소망의 미래를 향한 징검다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어떤 현실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해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닮아 가십시다. 주어진 현실을 도외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현실을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우리의 체질을 길러 가십시다. 어떤 현실이 주어지든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현실은 소망의 미래를 향한 징검다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는 소망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소망에 우리 자신을 접붙인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성탄을 기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아 주님께서 소망의 주님이심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소망에 우리를 접붙여 주시는 소망의 복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히려 그 어떤 환난이나 고난도 주님 안에서 소망을 향한 은혜의 징검다리가 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주어진 현실이 고통스럽다고 그 현실을 외면하거나 회피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오히려 주님 안에서 그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받아들임으로 그 현실을 뚫고 나아갈 수 있게끔 우리의 체질을 바꾸어 주십시오. 보이는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는 현실의 결과를 소망하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 죽음의 현실을 받아들임으로 영원한 부활의 구주가 되신 주님을 닮고 본받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여 현실을 뚫고 나아가므로 우리 역시 현실의 결과인 소망의 실체를 얻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는 다윗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